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한문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아멘.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시편 1편 1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인에게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악인에게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 말씀을 통해서 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해서 그걸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거짓 선지자분 13번째 시간, 12번째 시간 지난 시간까지 악인에게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것을 신약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 전했고, 그것이 첫째 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성도들은 말씀 받는 밭,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 그래서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마귀의 사상인지 세상을 주장하는 마귀를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서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뜻대로 행하게 하게 하는 종이 누구냐? 말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첫째 밭의 비밀을 지금까지 말씀하신 중에 오늘 여섯 번째 첫째 밭의 비밀 6번째 시간으로 주의 종이 씨를 뿌리는데, 첫째 밭은 무엇이냐면은 악한 자와 천국복음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이 천국복음을 전하는데,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종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악한 자가 와서 천국복음을 전하지 않고 악한 자가 와서 그 천국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뺏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저번에 예레미야서 23장 30절을 보니까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 했고, 거짓 선지자가 도적질 해간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양의 탈을 싸고 나온 거짓 선지자가 씨를 뿌리는데 에덴 동산과 똑같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더라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난단 말은 아담 때는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먹는 거는 노아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하는데, 그때는 이 곡식을 먹는데 곡식이 없더라고요. 기근이 임하겠다. 기근이 임하게 한 이유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고 기갈이다. 즉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가지고 열매가 없으면 먹을 것 없으면은 아담이 마귀한테 즉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빼앗겼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시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이제 우리 12월 25일이면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탄생을 축하하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왜 우리가 축하를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구한 대로 다 받게 하려는데, 그 구하는 것은 이 씨는 천국복음 하나님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기를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은 무엇이 뭐랄까?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그것을 설명하기를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로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부터는 참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가지인데 열매가 없으면 떨어진 줄 알아라. 저번에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왜 있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은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안다. 즉 열매가 없으면은 쭉정이 가라진 줄 알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은 그 열매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씨 뿌리는 비해서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기 왜 열매 맺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은 너희는 빼앗기고, 45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시대에 주의 종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의 종들이, 예수님이 다 패한 종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는 천국을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고 얘기했다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말씀 주는 이유는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고 또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 그를 뿌리면은 있던 말씀마저도 거짓 선지자들 즉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있는 말씀을 다 뺏어간다. 그것이 정월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보니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12월 25일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왜 그러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앉으니 제자들이 나와서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시면서 말씀을 쭉 하시면서 5장 17절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뭐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줬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 준 법이 모세오경 토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주는 말씀이 뭐냐? 시편 1편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법, 죄인의 길로 가지 않는 법,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법.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러니까 구약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완전한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왜? 율법은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즉 주님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케 한 이유는 율법을 완전케 한 이유는 영혼을 소생시키기 왔다. 즉 다시 말하면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거나 죽어 있다 그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 주하는 악한 영들에게 잡혀가지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마귀는 세상을 주장하는 영이고 세상을 주장하는 그 악한 영이 세상 말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잡히면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에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주장합니다. 세상 주하는 악한 사람인데 그것에 속해가지고 영이 죽었다 마른 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씨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의 씨 그리고 짐승의 씨 이것을 전할 때가 온다. 그래서 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면은 이 사람의 씨는 원어로 뭐냐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씨에 대해서 한번 하고 오늘 베드로 전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10분인데 첫째 밭에 하나님 말씀 천국 보고 뿌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씨 뿌리고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간단하게 말씀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 지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아멘. 영광에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즉 예수부터 십자가를 믿는 자니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마지막 결국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은 말세에 예비한 구원 성령 예수님이 가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말세인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으십니다. 즉 성령 받을 때부터 말세를 예비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까지인데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진리는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진리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영혼이 깨끗게 되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오셔서 주여 주여 하셔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어야만이 범사가 잘 되게 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해서 주님 오실 때 천국을 가겠다. 영혼의 열매, 행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안에 열매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깨끗게 하여 즉 영혼이 깨끗해야만이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게 거룩한 옷 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 넘어갑니다.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람에게 이르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할 씨. 이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진리를 순종하게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말씀. 할렐루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신 분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로 보면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생명감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영생에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뿌린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씨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예레미야서 31장 27절은 사람의 씨, 이것을 사람을 원어로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담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을, 그때 사람은 뭐냐? 아담아. 원어가 아담입니다. 아담. 아멘.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인자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에는 산명이 되었다까지, 어떻게 산명을 만들었는지 3장에 설명을 다 했는데, 마지막 아담, 즉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명으로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것을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영을 살리기로 왔다. 아멘.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살리러 왔는데 마지막 48절에는 마지막 날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창세기부터 영원히 있는 말씀, 세세토록 있는 말씀, 아멘. 창세기부터 계속 하신 말씀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즉 사람의 씨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 전한 것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아담입니다. 아멘. 그것을 영생에 들어가는 법, 영벌에 들어가는 법을 예수님이 결론으로 말했지요. 그 결론도 한번 말씀하고, 그리고 짐승의 씨는 뭐냐?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보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세상 권세, 할렐루야. 그 시대, 예수님 시대는 로마, 헤롯,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라고. 아멘. 신명기 17장 17절 이하로 보면은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워달라는 일이 나가지고 왕을 세울 것인데, 왕은 이 율법서, 모세 오경을, 율법서를 등사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종들, 하나님이 세운 다스리는 자, 왕, 아멘. 에덴 동산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 대신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고 탕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안식에 들어갔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법을 줬다고 말입니다. 그러려면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면 내 안에서 미혹하는 악한 마귀 사탄을 이겨야만이 성령을, 우리는 이기지 못하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는 귀신의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미혹하는 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 없이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해야만이 성령께서만 이긴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때 바알세불을 힘써 쫓아내면서 성령을 드리고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성령 받고 귀신 쫓아내는 그것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사람의 씨에 대해서는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사람이었는데, 사람은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코에 생기를 부르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멘. 생명이 되었는데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가서 영이 산 사람은 세상에 두지 않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 2장 8절에 창설하시고 그곳에 두시고, 올라가면 그 산은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은 이 산은 시내 산과 똑같은 산이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면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날 성전을 의미한다. 성소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은 이 산은 이스라엘 백성을 산으로 의미했는데, 그 산은 성소를 의미한다. 에덴 동산의 산을 성소로 의미했다. 성전을 의미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마귀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선칩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4장 1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미혹되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집 성전 에덴 동산을 창조할 그곳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은 마귀가 시작이 되는데 마귀는 뱀입니다. 뱀을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인데 에덴 동산의 뱀을 마귀고 사탄이고 오늘날 용의 건세 공중거지 잡은 악한 영 에베소 6장 10절로 보면은 그것이 있는데 그 마귀를 얘기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2장 9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법과 생명과 법을 얘기하시면서 10절부터 내가를 만드는 내 강을 만드는데 시편 1편 3전 저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어떤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 거짓 선지자가 악한 말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뿌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뿌리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뿌려서 사람의 씨 할렐루야 그것을 뿌리고 사람은 누구냐? 아담이 받은 말씀 아담아 할렐루야 아담이 받은 말씀을 말씀대로 뿌려야 되는데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타락하는 동기를 얘기를 하기를 내 강에 이 나무를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니 마태복음 7장 20절에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는데 열매를 보면은 마귀의 행동이 나오면은 내 안에 마귀가 들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 떨어질 줄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똑같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냇가에 심어져야 되는 내 강에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7절, 15절에는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렇게 하면 산다. 아멘. 그 사는 것은 창세 3장 22절에 보면 생명가를 산다는 얘기 생명가를 먹고 영생한다. 에덴 동산부터 영생하는 법을 얘기했다.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만 먹으면 안 돼.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아멘. 그런데 에덴 동산의 뱀이 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뱀이더라. 오늘 짐승의 씨. 아멘. 에덴 동산의 하와 마음밭에 마귀가 즉 뱀이 하나님 말씀 먹으면 안 죽는다는 말씀을 집어넣었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죽정이 죽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정이 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말을 했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너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말씀이 뭐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장들, 즉 다시 말하면은 사두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은 선지자고 사두개인은 제사장이다. 사독지파. 아멘.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서에서 에스겔서에서 성전체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들에게 그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배하러 오셔서 하는 말이 너희들 지금 회개시켜 천국 가는데 지금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아닌 바알을 의지해서 전하고 예레미야 23장 바알을 의탁해서 세상신을 의탁해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하고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렐루야. 그걸 알지 못하면은 마귀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가기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지옥은 불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인데 너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면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제자들이 물었을 때 25장까지 천국 가려면은 첫째로 기름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달란트를 한게 된다. 아멘. 세 번째는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되어야 된다. 왼편에 있는 영벌에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영생에 들어간다. 아멘. 46절 결론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결론은 영생에 들어간 것과 영벌 들어간 것. 에덴 동산도 생명과 보면 영생하고 선악을 아는다고 보면 죽는데 어떻게 준다고요? 영벌 당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예수님이 사람의 씨를 뿌리는 이유는 영생에 들어가는 법, 천국 복음.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법.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제자들이 가르쳐서 율법을 완전하게 전한 이유는 결론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시면서 21절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산에가 올라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나오니까 가르치는데 결론이 제자들이 가르친 말씀이 제자들한테 열매 맺은 천국 간다고.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고. 뜻대로 행하는 행위의 열매. 아멘. 그렇게 들어간다고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도 똑같단 말입니다. 들짐승 중에 에덴 동산의 짐승은 누구라고요?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이더라.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들짐승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뱀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담이 영이 죽었는데 다시 살리는 법은 또 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아멘. 그럼 예수님이 본받게 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했느냐? 애굽에 내려가 요셉을 통해서 창세에서 요셉을 통해 내려갑니다만 예수님도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갔다 다시 돌아오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돌아오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뭐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님의 즉 다시 말하면 우리도 제자들한테도 3년 반 동안 다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 받고 나서 마귀와 싸웠듯이 이 세상과 싸워 이겼듯이 너희들도 가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성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아멘.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복음이 증인.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주님 오신다. 아멘. 주님 오실 것을 얘기를 하는데 천국복음을 전해서 천국 들어간 법을 어떻게 아는지 전해서 그것이 천국복음이 뿌리는 비유에서 천국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인자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즉 다시 말하면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은 아담인데 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신앙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멘. 출애굽사상 가지고 설명하는 너무 기니까 시간이 다 돼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의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들을 증거하면은 17절에 보면은 주님이 고난을 받았지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받는 모습이 3장에서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아들 증거했던 성령이 예수님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증거한 그 예수님이 성령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마귀에게 인도한다. 광야에 있는 마귀에게 인도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했습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성령도 우리 영과 더불어 사랑하는 아들 증거했다면은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고난이 시작되는데 싸울 때 세상은 마귀가 주잖아. 우리도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세상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은 공중거지하고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 걸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3장에 성령 받은 그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더라.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도 마귀는 뭐냐 영을 잡으니 옛뱀 에덴 동산이 마귀인데 하와를 마귀에게 인도하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덜진성한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씨가 지키라고 했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순종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받는데 그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는데 그래도 그거와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싸워서 이겼느냐 세 가지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 이겼다 그 말입니다. 신명의 말씀 가지고 시편 말씀 가지고 아멘. 마귀도 기록된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얘기를 다음에 하고 세 가지 기록돼서 첫째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막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서 굶었어요. 굶주리니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너 이 배고프니까 돌덩이가 뚝덩이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예수 믿고 고백하면은 육신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육신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빵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 천국의 비밀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깊은 까지 통달해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서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성령께서 깊이 가르치는 천국의 비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치게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기름 부으심이 직접 가르치니까 아무데나 배울 필요 없다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도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령 받고 나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갈릴리 지방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12절 이하로 보면 그렇게 하면서 흑암에 앉은 데서 큰 빛은 뭡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이 세상 오셔서 마귀는 어둠을 좋아하는 악한 영인데 그 어둠의 마귀 같은 어둠을 예수님이 말씀의 빛으로 오셔서 밝히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17절에 보면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세례요한하고 똑같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 천국에 들어갈 복음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천국에 들어갈 주요 한 장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마태복음 5장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가르친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이 말씀으로 돌이켜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 사람의 씨. 할렐루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 제자들에게 마음밭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제자들을 마음밭에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데 그 씨 뿌리는 결과가 무엇이냐? 천국 들어가는 돌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씨를 씨 뿌린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제자들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씨를 뿌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성령 시대 이후에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택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성령께서 양들 뿌리 가운데서 없습니다. 아멘.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제자로 세운 이유는 주의 종으로 세운 이유는 이 말씀의 씨를 뿌려서 사람의 씨, 아멘. 짐승의 씨가 아닌 짐승의 씨는 다음 시간에 또 정확하게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 사람의 계명 이런 것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배해서 진리를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보고 선악을 아는 날을 먹고 선악을 내가 분별해서 전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6절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선악을 아는 날에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는 하와가 먹었다는. 그리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먹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선악을 내가 분별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인데 내 생각을 전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요 말씀만 마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로 보면 마지막 말씀의 첫째 징조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한다. 지금 신천지라든지 통일교, 문선명이라든지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이라든지 자기가 어머니 안산홍 그 부인이 또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고 사탄인 줄 알지 못하고 마귀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았잖아요.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이래 어머니 하나님이래. 그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놨는데 그게 만세징조의 첫째 징조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전쟁, 기근, 언역 이거 세 가지로 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11절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종은 어떤 말씀 전해드리냐? 천국 복음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즉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지난 그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서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천국 복음의 증인되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으라 하시면 증인되라 하시면서 2장 9절에는 부활하십니다. 부활하는 것은 이 천국 말씀대로 살아난 사람은 생명의 부활. 할렐루야. 사람 짐승의 씨를 받아 거짓 선지자 말씀 받은 사람은 심판의 권을 나간다는 것이 전도서 12장 3절 13절 14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14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은밀한 것을 선악간의 심판하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노니 곧 이때라 하시면서 29절에는 생명의 발로 나간 자와 심판의 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발.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의 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천국 복음,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더 짐승이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 이 말씀은 요거 오늘 거짓 선지자를 6번째 시간까지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신약에서 어떤 말씀 전했는지 마태복음 16장 요것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죠. 16장 5절부터 제가 설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제자들이 건너편을 봤을 때 떡을 가져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줘야 떡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을 때 돌덩이에 떡을만 만들어 살아 그랬죠. 마귀가. 그렇죠. 육신대로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예수께서 이렇게 삼가 발생과 사두개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멘. 그럼 그 누룩이 무슨 뜻이냐? 그거를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려야 된다 하면서 14장 15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7,000명 떡 7개로 7,000명을 살리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떡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제시스러운 거 이 독사의 새끼 독을 이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독이 뭐라고요? 누룩이라고. 할렐루야. 누룩인데 그 독을 누룩이라고 얘기하면서 짐승이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증거하겠다고 말이죠.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사람의 생각 안에 하나님 말씀 아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교훈. 할렐루야. 세상 사상 가지고 성경 절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 보고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은 성령에 감동하신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서 보내 그 보혜사 성령 임하면 친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성도들을 영을 살리겠다. 아멘. 예수님이 살리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는 서기관들은 누구냐? 신학자들입니다. 오늘날 그들을 통해 다시 살리기 위해서 성령 받고 아멘.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신 말씀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마귀 권세에서 예수 십자가로 구속받아서 교회 생활하면은 교회 생활은 민주기 생활 똑같고 가나안 땅은 안식인데 그 안식이 들어가기까지 미혹당한 사람은 멸망을 받는 유다서 1장 5절. 할렐루야. 우리는 멸망받을 자가 아니고 생명의 벌에 다 나가는 아멘. 우리가 축복의 길을 주여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3장에 보니까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라고 한다는데 주님께서는 사람이란 원어는 아담아, 즉 에덴 동산의 아담,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영으로 왔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증가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온 세상의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 온다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제자들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40일 후에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이 성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사 땅을 다말의 땅 끝까지 천국공의 증인 어떻게 하면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는지를 증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짐승의 씨 거짓 선지의 시간에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했사오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다가 주님 오실 날에 언제든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축복을 하시고 영광받을 수 있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